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냄새, 향기는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죠. 눈은 지그시 감기게 되고, 그러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말이죠. 그런데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얼굴이 찡그려지죠. 또 온 정신이 그 안 좋은 냄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행복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감정적인 행위의 75%가 바로 이 후각에 의해서 촉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이 연구가 어떤 뜻이죠? 무엇을 뜻하죠? 사람은 누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한 작가가 쓴 향수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그 구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향기는 말이나 외모, 감정이나 의지보다 더 큰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지. 그 힘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 향기는 호흡과도 같이 우리의 폐로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에 흠뻑 빠지게 하니까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런 구절이 있죠. 정말 이 구절처럼 냄새는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두드려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냄새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저는 어떤 냄새에 반응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빵 냄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빵 냄새를 맡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빵에 대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갓 구워져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런 빵, 달콤한 잼이 얹어져 있고 또 버터가 녹여져 있는 그런 맛있는 빵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저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향기, 냄새는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향기로 인하셔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향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 번제를 드렸을 때 등장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그 감사의 번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지면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마저 그 향기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다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향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향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의 예배, 어떤 찬양, 기도, 때로는 예물, 때로는 전인격적인 삶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분명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죠.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보다는 조금 더 담대한, 대담한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반응하시는 그러한 향기, 그러한 향기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조금 더 대담하게, 담대하게 또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아멘. 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아멘.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가 우리에서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마다 고유한 어떠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요,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주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채취 외에도 그의 존재, 또 그의 삶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깨끗함을 바라는 자, 결국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덕이라는 향기가 나오게 된다. 그 입술에서 덕이라는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임금마저, 왕마저 그를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든다 라는 뜻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또 무엇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만의 냄새를 가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 냄새를 발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생겨진, 배어진 깊은 냄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비슷한 냄새를 가진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냄새, 그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꼭 다른 냄새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 말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 주님의 냄새가 꼭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좋은 이미지들, 또 멋진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절한 언행이나 또 온유한 태도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좋은 이미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이 향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곧 죽음의 냄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모든 사람이 두루 좋아하는 좋은 향기는, 좋은 냄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서 죽음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섬뜩한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죽음의 냄새를 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미지, 전쟁에 대한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이기다라는 동사는요, 사실 빅토리의 의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개선 행렬, 개선의 행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도시를 가로질러 행진하는 그 개선 행렬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이 14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게 되죠. 바울의 이 기록은 당시 로마 그 개선 행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빌려온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찾아서 가지고 온 건데, 전투에서 어떤 큰 승리를 거두거나 또 새로운 땅을 정복한 경우에 황제의 명령으로 이 개선 행진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월계관을 쓴 장군이 화려한 마차에 올라서 로마의 그 도시 한가운데 메인 도로를 행진하는 거죠. 물론 그 행진 가운데는 그 전쟁에서 획득한 가득한 그 전리품이 있을 거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은 포로들이 이 행진 가운데 함께합니다. 나팔수들은 그 승리의 나팔을 불고 이 행진에 참가하고, 또 무희들은 아름다운 춤 사이로 이 행진의 흥을 돋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이냐면 거리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료를 뿌리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향료를 이 승리의 행진,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가운데에 뿌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진한 향기에 취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개선 행렬의 향료 냄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향기이죠. 기쁨과 승리와 축제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제가 봤을 때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포로들이 보이죠. 이 포로들에게만큼은 이 향기가 절대로 승리의 냄새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향료가 생명의 향기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개선 행렬이 끝나는 곳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포로들은 거기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향기는 다름 아닌 죽음의 냄새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장면, 이 로마의 개선 행렬의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개선 행진, 예수님의 개선 행진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자신과 교회를 또다시 그 행진 속에 그려가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개선 행진 속에 자신이 함께 행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이곳 저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이 승리의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그럼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는 분명 진한 생명의 향기이겠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하던 사람, 그래서 진정한 왕, 정의와 평화의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 그들에게는 이 개선 행렬에선 맞춰지는 그 냄새는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의 향기로 맞춰지게 될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모두에게 다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 자기의 의와 능력에만 의존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는 아주 불편한 냄새였겠죠.
심지어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생명을 억압하고 짓누르던 사람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왕 노릇이 이제 다 끝났음을 알리는, 여러분, 종말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냄새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주님의 승전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금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에는 생명의 냄새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있음을, 그 냄새를 소개시켜주고 있음을 믿으시는 줄. 여러분, 혹시 아닌 것 같습니까? 예전의 삶을 떠올려면 분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생명의 향기가 내 삶에 진하게 배어져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삶은 이미 다 소진된 방향제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지 못하는 삶처럼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 개선 행렬에 낄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감히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개선 행렬에 참여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살리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나게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죠. 비록 그것을 감당할 힘,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그 행진을 축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행진의 일부가 되려면, 함께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싸움에 함께 참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주의 군사임을 잊지 않고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싸워야, 전쟁을 해야, 그래서 이겨야만 이 행진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싸움에 내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개선 행렬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결코 이 행진을 보기 위해 구경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가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싸움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저 경기의 관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뛰는 선수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 유일한 조건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주님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긴 싸움이죠. 이제 남은 거는요,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작은 싸움입니다.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아주 작은 싸움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정말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싸움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남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이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가 한 가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내가 복음에 참여했다. 나는 그 싸움을 싸웠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비록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명령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구경하지 않았다. 응원이나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로 싸우지 않았다. 정말 이 복음의 링 위에 올라가서 피 터지게 싸웠다. 당연히 수많은 패배를 맛봤고 얻어맞고 쓰러지는 게 일이었다. 하지만 끝내 그 링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다. 맞고 넘어지고 피 흘릴지언정 나는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구경꾼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이고 예수의 통치와 명령에 죽고 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기어이 나를 예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 주님의 군사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일관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같은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나라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도대체 왜 잘 안 되는지 고민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무언가 싸워보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 있는 싸움인가? 왜 나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며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의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시는 사령관이신, 이 전쟁의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로 뛰어나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소명, 그 인식을 끝내 내려놓지 말라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신뢰하면서 그 싸움터로 나가라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있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요. 그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 피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기기만 합니까? 사실 질 때가 더 많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이긴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승리를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항상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뜻이고, 그걸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승리의 근거와 책임을 걸어둔다라는 뜻이죠. 이건 승리요, 이건 패배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이 승리의 싸움을 위해서 오늘도 싸움터로 걸어 나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보다 패배하는 경험이 더 많았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없이 패배하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만 돌아봐도 우린 그거 사실을 알 수 있죠. 큰 열매, 대단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간만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겨보나 싶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절호의 기회를 뒤로하고 이놈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진흙탕 같은 싸움터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 드로아를 뒤로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전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까? 바로 그 성공을 목전에 두고 뒤돌아서는 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긴다. 내가 개선 행렬을 멋지게 걸어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떻게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결국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거면 족하다고 믿었고 진짜 그 믿음대로 살아낸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자신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입술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당연히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죠. 이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겼고 얼마나 잘 싸웠느냐. 여러분, 물론 그거 사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내가 싸운 싸움이 정말 주를 위한 싸움이었느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싸움을 싸웠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물론 내가 멋지게 이기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시면 제일 좋겠죠. 뭐 폼도 나고요. 주님을 위해 뭔가 공을 세우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싸워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멋지게 적을 한번 쓰러뜨리면 그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더라. 내가 져야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진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질 않는 건가? 왜 그 냄새가 안 날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포함되어 행진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다시 그 링 위에 올라가고 있는가? 혹시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과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어떻게 내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낼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냄새는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무슨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라벨이 붙은 향수를 뿌려서 우리의 냄새를 감추어라, 그러한 말씀도 아니죠. 여러분, 결국 그러면 더 이상한 냄새만 우리의 몸에서 날 뿐이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났으니,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향이 나게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해야,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내야만, 내 삶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해야만, 여러분,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하겠죠. 몸에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이 배어나오도록 꾸준히 그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저것 다른 세상의 이야기와 그 기준을 섞지 않고 순전한 말씀 그 자체를 먹여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그를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늘도 먹고 양파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입에서 그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먹고 사는데 잠깐이라도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상적 논리와 기준으로 섞지 않고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늘 진지하게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먹고 살아가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다 무색무취의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지 말자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냄새,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의 냄새와 혼동하지 않고 또 그 냄새를 서로 섞어서 혼잡하게 뿌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먹고 마셔서 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그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내가 드러나는 싸움 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도구로 삼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한다. 내 냄새는 감춰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 내 모습은 감춰지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나에게서 주님 냄새가 났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내 생명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이더라도 그 싸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꼭 싸우십시오. 비록 오늘 그 싸움에서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그 싸움을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싸워봤는데 오늘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싸움에서 진 것만 떠올라도, 내가 지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싸움터로 다시 나아갈 때, 다시 복음 들고 그 전쟁터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전쟁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 개선 행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온 세상이 주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 그 도구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이 승리의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